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마음에 두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자녀의 목소리, 또 자녀의 음성, 자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수많은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즉,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저주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올바르고 합당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영육간에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올바른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을 누구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 외에도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유대인들의 경건한 그런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예화를 풀어내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곧 이어서 바리새인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거짓됨은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기도였어요. 실제로 그들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교력에 따라서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것, 이것 또한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자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리 본인 또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뜻밖의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리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진실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가 자신을 낮추며 기도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로 고백한 것이죠. 또한 세리는요, 자신이 행한 일들을 바리새인처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확실하지만 여러분, 본질상 죄인인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 가운데 겸손하고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와 관련된 예화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끝낼 무렵 말씀을 듣던 그 무리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중들 그 틈바구니를 뚫고요,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불쾌히 생각하면서 저지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연관시키셨을까요? 그것은 관계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죠. 부모가 곧 신적인 존재와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리숙하고 학력이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부모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이념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다양한 영적인 그 어떤 배움의 자리를 거치고 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합당한지 오히려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최선이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교만은 금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영적 교만도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 자녀,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추측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그 말씀만이 진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는요, 그의 책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그 책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무디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렇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철저한 굴복이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은 철저히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은요 100kg가 넘는 거구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거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며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반드시 또 응하시는 그런 기도는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죄인됨과 자녀됨을 알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까지나 어린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과 또한 자녀됨을 고백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고 또 응답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모습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